오늘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거를 간증도 하고 찬송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은 더 깊은 그 하나님의 경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미 주신 말씀 속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라는 걸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 한 편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디 그렇게 확실하게 말이 돼 있느냐? 이 신약에 가보면 이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6절부터 보면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7절에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또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거든요.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이고 성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한번 7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요 말씀이 5절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메시아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대로 오셔서 그 주신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하신다. 메시아 사역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연 그런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미 구원받은 다윗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 간증 속에서 그가 더 깊이 깨달은 메시아의 사역 예언을 이제 5절부터 17절에 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대충 쓴 게 아니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중에 잘 믿는 사람들, 능력 있게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이 구원의 기초가 다 쌓여 있어요. 다 돼 있어요. 다윗이 그 나라를 이루는데 왕으로 예표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고 그 왕을 통해 영원한 통치를 계획하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 한 구절도 그냥 엇나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수십 년 연구했는데
저도 많은 앞서서 연구하신 학자들, 목사님들의 그 많은 말씀을 다 참고서로 봤는데 너무 정확하잖아요. 할렐루야. 믿고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메시아 사역을 말씀했어요. 첫째, 5절부터 10절까지는 복음을 가르치시는 메시아. 자, 5절은 먼저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행하신 기적을 봐서도, 사람들을 향하신 그 생각을 봐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신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겠어요? 구원 계획이지 뭐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바로 다윗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역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실행해서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깨달으냐? 자기 귀에 들려주시더래요. 6절 보세요.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앞으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겠다. 지금 그 시대에 제대로 성전도 안 져졌는데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막 뻑적지근하게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앞으로도 오고 있는데 이미 구원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느냐? 여기 7절에 보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7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갑자기 다윗이 내가 하면서 두루마리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말로 말하면 빙의가 된 겁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입장에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 이 계획을 세워놓은 거를 메시아가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책대로 그걸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앞으로 그 일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메시아는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행하려고 오신 분이고, 또 그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구원의 비밀의 법, 그것이 메시아의 마음 깊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9절에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대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 할렐루야.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사역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3년 동안 계속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십자가는 마지막에 지신 거예요. 먼저 전하신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제자들이 3년 4개월 동안 그거 배웠는데 제대로 몰랐지만 십자가 지셨고 그 다음 부활하셨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모든 복음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 복음을 싹 쏟은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의 캐리그마예요.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왜? 그 복음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데 그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또 성령으로 깨달아지니까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한순간에 3,000명이 예수 믿는 증거가 여기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기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쁜 소식.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메시아가 희생을 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복음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인자는 사랑이고 공의는 법대로 집행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은 대신 지고 공의대로 죽어야 되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메시아가 복음을 미리 전한 대로 나중에 그대로 실행이 됐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니까 성령을 다시 보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싹 깨달아지고 전하니까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거 아닐 거야, 이거 갖다가 막 두드려 맞춘 거 아니야? 그러면 연구해봐. 딴 게 나오는지. 이런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게 사실이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이미 다윗에게 다 가르쳐줬잖아, 이거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겠다고 다윗을 통해 예언해 놓은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더 증거하냐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고 완악해서 그런 거지, 성경 자체는 너무너무 완벽하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더 증거해. 제가 흥분할 일은 아니고, 두 번째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다음이 순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한 다음에 십자가 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예언해 놓는 거예요.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 11절부터 15절.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이 뭔지를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메시아가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제부터 긍휼 사역, 인자와 진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메시아는 사람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금 메시아가 당신이 이 수많은 재앙을 대신 받고 죄악이 덮치고 또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낙심하는 인류를 대신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대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순환 사역, 대속의 메시아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성경에. 그 예수님 그대로 해야죠. 어떻게.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살고 싶으셨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죄는 수없이 졌지만, 재앙은 우리들이 앞에 쏟아졌지만, 그러나 살고 싶어요. 우리는.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를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찾아서 우리를 멸하려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우리에게 해를 끼쳐서 그걸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메시아는 바로 그에게 수치와 낭패를, 그에게 욕을 돌려주게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그 조소를 예수님 다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다 당하셨잖아요. 로마 군인들도 희롱하고 대제사장
권속들도 너 메시아라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아나 봐. 심지어 옆에 있던 강도들도 욕하고. 그러나 그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결국은 그들이 그 수치에 놀라게 하소서. 이렇게 메시아가 대속의 사역을 하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뭐냐? 여기 16절, 17절 그리고 1절부터 4절이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간증이니까 이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 이제는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셨어요. 복음도 줬고 대속도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구원만 일어나면 돼. 누구를 구원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거냐.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많은 인류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가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이 뭐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표를 삼았어요. 그가 죄는 졌어도 끝까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쓰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 실수가 없어서 수석 제자 됐어요.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찾는 이 믿음만 보시면 하나님도 그를 찾아가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17절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왜 가난해졌을까? 못나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를 바라보고 계속 믿음으로 가니까 세상에서는 떨거지가 되는 거예요. 박해받고 멸시당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의를 위해 박해받고 고통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지체치 않고 구원해 주신대요. 이거를 이제 다윗이 체험했어요. 1절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고난 속에 있어요. 박해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살리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그는 새 노래로 찬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간증을 보고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교만과 거짓은 경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교만과 거짓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 교만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사탄만 경계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구원은 확실히 받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복음이지 여기에 율법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은 번제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잖아요. 그걸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거지 구원은 이미 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셨지.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가르쳤지만 사람은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우리들에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믿고 깨닫고 의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더라도 주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